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이 맞으시면 아멘. 내 인생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 주인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여기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누가 내 주인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내 주인 돼 살아가는 그게 삶의 예배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인가 우상인가의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누가 퀴리오스인가, 누가 주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맞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재물, 즉 물질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긴다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표현이나 섬긴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뭐냐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하면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평생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그냥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시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안 떠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더니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돌아갈 방법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개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뭘 대답하셨냐? 11조와 봉헌물을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논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는요 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피 한 방울 젖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드릴 수 없으니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10분의 9는 뭐 하라고요? 10분의 9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뭐냐? 섬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묻습니다. 책망이 뭡니까? 누가 너의 주인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만몬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개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루는 사모가 집에 내가 뭘 하다가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버리고 어디 갔나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내 버리고 간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몇 시간 동안 사라져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식도 없고 그래서 내 버리고 간 줄 알았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는 이 대답을 바랬거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버리고 이럴 줄 알았더니 돈도 10원도 없는데 뭘 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안 버렸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나이가 60인데 팩트를 이야기해야지. 2번 죽이는 이런 일을 우리 사모님께 스스럼치 않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졸까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집에 가가지고 야 그랬다더라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회개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라는 것을 재물, 즉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돈 얘기한 게 돈이 필요해서 당신이 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돈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또 뭘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만큼 이 맘몬이라는 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 왜 쌓았나 물어보면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누가 재물을 차지할 것인가, 힘을 길러서 누가 이 돈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라는 거,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것은요, 맘몬입니다. 재물, 위탁된 것, 부의 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맘몬이라고 하는 부의 신을 섬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나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두 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없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물질이든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돈이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당신에게 중심이 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바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고 경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축을 하든지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한 게 아닙니다. 뭘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는 생각이 가고 시간이 가요. 투자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안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겠습니까? 하나님요. 내가 살든 죽든지 하나님 것으로 발견되리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에 살리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 네 눈이 22절에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하다. 성하다는 말이 뭐냐? 하플루스입니다. 하플루스. 하플루스라는 말은 뭐냐?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이 성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시간이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내일이 행복할 거라고 속이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보다 더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이고 뭐 다음 주도 또 오고 뭐 새벽 기도도 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네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두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것이 제자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십니까? 못해요. 해보면 안 돼요. 한 개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뭘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 그걸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시든지 뭐 재물을 사랑하시든지, 안 그러면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시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쇼에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27일 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교회들에서 참여를 안 한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 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합동측의 에덴교회 참여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는가? 장로님들 중에 20%가 좌파랍니다. 그래서 참여 못 한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버립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로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이 예수 복음, 그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한한 시간을 30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40 살다 죽을 수도 있고 50 살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조그마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뭘 봤다고요? 변하지 않는 충성심, 변하지 않는 신실함,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 잔치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오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섬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제일 사랑하는 게 뭔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게 뭔가 보세요. 섬긴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을 써서 책을 이렇게 쓰는 분도 있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노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생각이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 가지고 있는 만몬,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흡입력, 마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해 라고 그냥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키고 자기를 위로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유럽이 왜 무너졌습니까? 너무 잘 살아서 무너졌습니다. GNP가 올라간 나라치고 신앙이 살아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타락할 가능성 너무 많습니다. 왜? 너무 잘 살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딴 곳에 갯누질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돈의 유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복음적으로 살고 내가 전도하며 살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돈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노예 일을 이렇게 맡으면서 보니까 평생을 믿은 장로님도 평생 목회한 목사님도 돈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되고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돈을 이기는 능력도 누가 도와주셔야?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물질관을 갖고 있잖아요. 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돈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잖아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의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면 안 돼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고 잘 사용하라고요. 돈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회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통탄할 일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나도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목사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자문을 해서 자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돈 받아먹고.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아래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킨다고요? 지구는 누가 지켜? 독수리 오형제가 지켜요. 교회는 누가 지켜요? 같이 해봐요. 내가 지킨다. 눈을 크게 뜨고 안 되면 쌍꺼풀 수술을 했으라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야 된다고요.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꼬름한 사람이야. 속에 안 지키겠다는 거지. 지키시기를 바라. 이건 아멘하면 안 되는데 누가 아멘했어? 손 들어봐. 방금 아멘한 사람 누구요? 이게 웃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돈의 노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인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이 상태에 대해서 족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좋게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제가 나누라 그랬더니 저는 먼 돈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없으면 뭘 나누면 돼요? 마음을 나누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 그게 뭐냐? 욕심이 생긴다. 탐심이 있다. 뭔가를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나누지를 못해요. 모으는데 그럼 누군가 그래요. 쓰는데 재미가 쏠쏠하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 얼마나 쏠쏠한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나눠주지 못해요. 평생을 그냥 통장에 모으다가 집에 갑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부여의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우리 아버지 부자요, 가난병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예,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 뭐 안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뭐. 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내가 부유하다,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감사가 그냥 입에서 자꾸 나와요.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질관, 돈을 사랑하지 말았는데 나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쓰임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심. 너 돈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재물이 이렇게 내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쌓아요. 계속 땅에 쌓는다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늘 창고에 쌓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작은 소자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물이 이렇게 생기게 됐을 때 이거 어디다가 사용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고민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사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정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오래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시면,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너에게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요. 왜? 저 이야기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해야 될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4년 전에 저를 이 땅에란다,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동력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허락하시면 3천과 4천이 차고 넘쳐서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주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가서 장로님들 자랑하고 지사님들 자랑해요. 다 바보 멍충이라고. 우리 예수밖에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교회 큰 재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마음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 주시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제가 갔다 선교 보고 가면요, 교회도 지어 주지요, 배도 만들어 주지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사 왔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저는 사실 그 얼마 여러분이 했는지도 몰라. 그냥 봉투에 줘가지고 지가 알아서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들고 가 기도하겠지 뭐 그래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있습니까? 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니까요, 대적해놓고도, 하나님을 대적해놓고도 뭐 했는지를 몰라요. 대적한 것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가늠한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생각 잘못됐구나. 너는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간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내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게 하나님의 책망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안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달랐구나. 그래서 침상을 적시는 회개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다.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예수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림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법칙입니다. 제가 왜 마지막 헌금기도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과부의 두 렙돈처럼 드린 이 주일 예물 받아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은요 왜 주님께서 그 많은 헌금을 한 부자보다 제일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액수였습니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도대체? 그 과부의 100%의 드림과 희생 아닙니까? 헌신도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도대체 하나님께 드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드리세요. 손이 떨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할 수밖에 없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드림의 법칙은 마음의 법칙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내 행편 아시지요? 내가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저 분보다는 내가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지만 같은 희생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헌신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핫플러스 나뉘지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까 그 과부,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던 그 과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나에 대해서 나누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사냐고. 네 인생의 끝을 네가 알지 못하는데 오늘도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그냥 살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심령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에 가는 그 가장 앞자리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습니다. 이번에 거기 있는 교회 힘들어서 정경 노회장 되시는 분들 또 현직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다 가서 예배 한 번씩 드려주고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서기 보고 안 돼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노예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창원에서 서울이 어디냐고요. 내가 기차 타고 가가지고 그 가서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면 내려오지도 못해요. 차가 없어서 또 자야 돼. 어디 가서 여관방에 가서 그렇게 가서 해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왔으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왕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섭시다. 그냥 11월 17일이 그냥 초청잔치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한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주세요. 이거 뭐 해마다 있는 거 아니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지 적게 남아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으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난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2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넘겨보세요. 계시록 2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죠?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이 고백하면서 계시록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은혜가, 이거는 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끝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지금 오셔도 됩니다.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본다면 우리 입으로 당당하게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얼마를 살지,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곡으로 발견되어지기를,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